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매일 사랑의 방향을 회복하라라는 은혜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좀 사랑하시면서 한 주 좀 보내셨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닙니까? 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 떨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런 연애의 감정만을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여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나이의 때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기보다는 좀 의지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요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좀 많아 보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봐도 사랑할 만한 구석 안 보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투덜대기 정말 바쁜 민족이었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언약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러분 사무엘 그 상에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대신해 이웃 그 옆집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 싸울,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던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걸 잘 알아서 그걸 다 어기면서 살았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돋구면서 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사무엘 상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얘네들 사랑할 거야 라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지로 사랑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될 거야.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셨어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쉽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결혼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되게 유명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하는 결혼 서약이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남편과 이 아내 옆에 제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결혼 서약 아닙니까?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수많은 증인들을 모셔놓고 이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혼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식장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증인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 옆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플 때나 이 사람이 나를 화를 돋구거나 이러할 때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 서약, 그 약속에 대한 증인돼 달라고 그 청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서약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모든 천사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서약하신 거예요. 나 얘네들의 하나님 될 거고 이 민족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약을 하신 거예요. 꼭 결혼 서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만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맞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맞으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저희 모두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말인, 여러분 좀 어려운데 삼위일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한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 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래요.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각자를 따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따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몸처럼 생각을 공유하시고 한 몸처럼 감정을 공유하시고 한 몸처럼 아픔을 공유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를 따로 이야기해요?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 한 몸 됐다고 이야기해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한 몸이야?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지.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집에 두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 되어가요.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같이 살면 뭐 해요? 생각을 공유하지 않아요? 밖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하지 않아요? 밖에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아내는 집에 와서 그냥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고 우리 상사님과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 동규 형제가 3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을 들어왔고 1시간이었습니까?
1시간 동안, 아니 남편하고도 1시간을 전화를 안 하는데 1시간을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 아픈 데를 이야기해요. 주물러 달라고. 어디가 아픈지 다 얘기를 해요. 그 아픔을 공유해요. 저도 어디 다치면 여기 다쳤다고, 여기 좀 보라고 그렇게 공유해요. 한 몸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면서 아내가, 남편이 서로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그렇게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 그렇게 한 몸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한 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그 첫 마디에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 첫 마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려왔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마디였어요.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또 다른 내가 여기 있구나,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나의 가장 존귀한 또 다른 나가 여기 있구나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분리된 누군가가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나예요, 나. 또 다른 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이처럼 사랑으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저는 DNA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 당연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랑의 어떤 DNA를 우리 가운데 입혀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하는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는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줄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화살표 방향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화살표 방향. 그 화살표 방향이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밖을 향할까요?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어디예요?
바깥이죠. 바깥이에요. 우리 밖이에요. 화살표 방향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냐? 방향이 바뀔 때. 방향이. 그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나를 향할 때, 밖이 아니라 나를 향할 때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동규 형제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런 얘기 혹시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청소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드셨을까? 뭐 그런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먹게 하셨나? 사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게 허용됐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신이었어요. 신.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 내가 신이 아니구나를 알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존재가 바로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 계시네. 선악과가 그것에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언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한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이미 사람의 마음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원하지 않으셔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DNA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DNA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화살표가요, 지금 자기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는 이 의문점이 그때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사탄이 알았고요. 사탄은 뭐예요? 미끼를 던진 거죠. 얘가 무나 낚시할 때 미끼 툭 던지는 것처럼 미끼를 던졌어요. 그리고 미끼를 덥석 문 게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그러고 싶은데 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그런 사랑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냐면 철저히 자기 사랑에 있어요. 화살표가 나를 향할 때 죄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11장도 함께 좀 이야기를 다룰게요. 사무엘하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신하였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등장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철저히 보내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보내는 사람. 여러분,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으로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왕이 나아가야 되는 때였어요. 왕이 자신의 군대와 같이 전장으로 가야 하는 때였는데 왕은 안 가고 누굴 보내요? 신하들을 전장에 보낸 거예요. 신하를 보냈어요. 부하들을 보내는 사람이죠.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윗이 신하를 보냈어요. 그죠? 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이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지금 욕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가? 그 여인이 궁금해서 신하를 보낸 거예요. 또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보내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더니 그 여인이,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여인이 누구냐?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또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이어진 6절과 여러분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보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은 사람이 보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그렇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보내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지금 보내고 부르는 사람으로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부르면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래서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 순간 다윗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였잖아요. 힘이 있으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다윗의 화살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불같이 일어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매우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권력으로 취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 사랑에 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더 이 다윗의 이 철저하고 어떤 이 비열함, 잔인함이 드러나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정을 통하는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 모든 과정에서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성경엔 그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을 통하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밧세바를까지 그 여인이라고, 저 여인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지금 그 순간 사랑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그 불같이 일어난 욕정이에요. 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그 밧세바를 볼 뿐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 계획을 여러분 진행하는 그 동안에도 왕이 사랑했던 건 뭐였어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였잖아요. 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렀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불렀어요? 자기가 한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덮어버리려고. 우리아가 전장에서 돌아오면 집에 가서 아내랑 자겠지.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무마해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다윗이 머리 굴린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다윗이 사랑한 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명예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죄가 저질러지는 동안 다윗의 그 사랑의 화살표는요,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죄의 일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리고 우리아라는 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11장과 12장이 그냥 바로 한 장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이 한 장에는 사실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어요.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10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0달의 시간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고 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1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10달,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11장하고 12장 사이에 있어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이 제사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겠죠. 예배 드렸겠죠.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겠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다. 없어요. 없어요. 이 밧세바와의 이 죄에 대해서 시편 51편이 있지만 그것도 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온 이후에 지은 시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일 묻혔구나. 이렇게 지나갔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가진 채로, 한 가정을 깨지게 만든 채로 지금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화살표가 자기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그 순간 사람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자기 힘으로 자기 사랑에 여러분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화살표의 방향을 내 쪽에서 외부로 바꾸는 거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랑 여러분 약물 중독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때 스스로 해요? 아니면 주변에서 도와줘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시설에 들어가든지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모든 인류가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여러분, 빠져 살았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잖아요.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와, 여러분 11장하고 12장하고 다르잖아요. 11장 첫 번째는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12장 처음 시작은 누가 다윗에게 보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세요. 내가 진짜 보내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왕이야. 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이제 다윗 위에 진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등장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한 심판입니까? 어디 감히 내가 너에게 준 권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책망하고 질책하고 너 안 되겠다. 왕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에게 하신 일은 뭐였냐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벌하셨죠. 그죠? 책망하시고 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의 입에서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오늘 13절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건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었어요. 내가 주님께 죄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쉽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 내 죄가 씻겨지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제 화살표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게 있었던 이 화살표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내 이웃과 공동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회개는 그거예요. 죄의 용서는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다 죄 용서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는 이미 씻겨졌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는 그 용서받음을 알고 다시금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건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죽으셨어요. 죄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이미 용서 받았어요.
내 회개가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자, 봐라. 너의 죄는 이미 내 아들의 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함으로 다 치렀다. 너가 죄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은 없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한 마음 다 충분히 보여주면서 다 치르지 않았느냐? 이제 너의 차례다. 너의 차례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한 것을 너가 봤으니 십자가의 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내 사랑의 방향은 너를 향하고 있으니 너의 사랑의 방향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담긴, 여러분,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개를 통해 진짜 회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도둑질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죄를 다 그냥 나열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회개는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 우리도 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해! 여러분, 그거 뭔가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자신을 좀먹고 남편과 아내, 자녀의 관계를 좀먹고 이웃의 관계를 망가지게 만드는 그 자기 사랑의 방향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다시 나와 사랑의 관계, 나와 사랑하는 그 관계를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회개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잘못한 게 있지? 뭐가 잘못한 게 있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요즘. 잘못하면 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더 뿌리 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이웃을 향해 있는가? 내 가까운 가족에게 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의 관계 새로워집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로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블랙홀의 인생이 아니라 빅뱅의 인생 되기를 소원해요. 가수 빅뱅 아닙니다. 빅뱅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요. 블랙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자기 자신한테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빛마저도 블랙홀은 빨아들여서요. 우주에서 볼 때 블랙홀은 안 보여요. 빛을 빨아들이니까. 블랙홀이 있는 자리는 그냥 어둠이에요. 암흑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로 다 빨아들여서 그냥 암흑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요. 주변도 암흑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블랙홀의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빅뱅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빅뱅 같으세요. 하나님은 넘치시고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빅뱅처럼 넘쳐 흐르시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퍼지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동행교회 가족들의 일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으로 넘치고 주변으로 확장되는 그 사랑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심기어졌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블랙홀 같은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답게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넘치는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 그런 빅뱅의 인생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회개하는 삶, 매일같이 회개하십시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같이 내 사랑의 그 방향이 어딘지, 화살표의 방향이 나인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것인지, 이런 그걸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빅뱅의 인생, 생명을 낳는 인생, 확장되고 넘치는 인생, 그 인생 우리 함께 사시는 사랑의 그 나라로 옮겨 심겨졌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인생, 그렇게 그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